이 세상에는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 일명 일반적으로 불신자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을 우리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중 구조 속에 삽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두 정부 가운데 산다 이 말입니다. 육신은 이 세상 시민의 정부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맥락이 같을 때는 우리가 괜찮습니다만은,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일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갈등을 느끼고 혼란스러워하고요,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자, 공산당의 엘리트는 뭐겠습니까?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 받을 수는 뭡니까? 그들은 무신론자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1등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도요, 믿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안타까워하고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 하니까 어떻든지 기독교 교육, 하나님을 제일로 삼는 교육을 하고자 그들은 홍콩이나 저 싱가포르나 미국으로 그렇게 유학의 길을 떠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을 대안학교로 보냅니다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삼는 이 교육을 중국에서는 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으로도 많이 유학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국으로도 많은 중국 학생들이 유학을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공산당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로 삼는 교육을 위해서 그들은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도 대안학교를 찾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아시아 전도를 계획하며 전적으로 헌신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유럽,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방향을 수정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5절 6절에 보면은 바울은 마케도니아를 거쳐가지고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미리 알려주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계획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을 받아라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다. 그렇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여기에 바로 고린도 교회를 두 번이나 가서 내가 너희의 기쁨이 되고 은혜를 끼치고 그렇게 즐겁게 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원래 세웠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은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를 두 번이나 계속해서 방문함으로 그들에게 갑절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변경된 사정은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오기를 기다려서 그를 비난하기로 그렇게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2번씩이나 고린도에 온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아닙니까? 비난을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수정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을 수정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변경된 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다고 17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말이 내게 있겠느냐? 내가 언제 육체의 유익을 따라 예라고 하거나 아니라 한 적이 있는가?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에 대한 변경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음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신 분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고난과 굴욕에 힘든 십자가를 지실 때에 엄청난 고민을 하셨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의 고민하심을 마태는 이렇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 38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철저하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고민도 안 하시고 아주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고상하게 품위 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런 고통 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니신 분으로 손에 직접 가시도 찔리시고 매도 맞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몸소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손과 발에 대목을 박히는 것은 물론 큰 고통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그런 어떤 강제노동 부역이라든지 또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군인으로 징집을 할 때에 거부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감옥에 가두어서 아주 옥살이를 시키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막 매를 맞기도 하고 고문도 하고 이런 잔인한 그런 일들을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끔찍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고요, 잘 때 자꾸 그것이 연상이 돼가지고 잠을 자기가 힘들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요, 이것보다 더 처참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잠시의 고통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며칠이나 찔린 못에 의지하여 매달려 있어야 하는 가장 악독한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3시간 후에 죽음을 거두셨지만은 원래 십자가의 형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것이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순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을 더디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바울은 본문 19절과 20절에서요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제 우리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바울과 예수님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아멘, 예,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도전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은 적어도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예라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요,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예라고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현실은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 모양도 다 틀리잖아요. 사는 것도 다 틀립니다. 취향도 다 틀립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처해진 환경이 매우 좋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이지 남의 탓이나 하고 환경의 탓이나 하고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난번 종교개혁지 방문 시에 독일에 갔을 때에 원래 오스트리아 사람이지만은 베토벤이 특히 주로 독일에서 음악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음악 활동한 그곳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말하기를 음악의 아버지가 누굽니다. 바흐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음악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클래식 작곡가로 바흐나 모차르트와 함께 음악 역사상 크나큰 업적을 이룬 작곡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린 시절은요, 가난하고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불행하게 자랐습니다. 그러한 베토벤은요,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점점 기가 먹어서요, 기병으로 인하여 통증이 심해서 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보를 앞에 놓고 작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으로 점점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질병이었습니다. 그가 처한 환경을 보아서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매우 좋지 않는 환경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베토벤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사실. 원래 중세에는 가톨릭이 득세했으니까. 그래서 음악과 미술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어졌습니다. 그 많은 시련과 주위 사람들의 냉소와 비웃음, 그러나 그의 환경에서도 천상의 소리를 내는 예술인이라고 하는 찬사를 받은 자가 베토벤입니다. 그는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가는 데에도 그 고난을 극복하고 얻은 감격적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한 번도 아니라
그 4번이라고 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대수술이 4번째 수술이었습니다. 마지막 수술을 기다리면서 베토벤은 명랑한 표정으로 인내하였던 것은 죽음까지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인내하며 나는 생각한다. 모든 불행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따르는 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운명과 손을 잡고 패배로부터 승리를 이끌어내었던 겁니다. 이런 시련은요, 신약 성경에 베드로와 쌍벽을 이룬 그런 하나의 사도가 있습니다.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외모도 신통치 아니하고 가장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치명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이 그에게는 족한 은혜가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었고 그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질병으로부터와 그 숱한 이업적인 반대 속에서도 고귀한 신앙의 금자탑을 쌓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 어떻고 저떻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세상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비교가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 속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별고 위대한 신앙을 낳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그 위협적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금자탑을 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 제각각 다릅니다. 가정 형편도 제각각 다르고요. 사는 것도 제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신앙의 승리가 오게 될 것이요, 신앙의 금자탑을 쌓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내 약함 때문에요, 내 건강 때문에 가난해서 참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은 그것 때문에 주님 더 의지한다면은 그것이 정말로 약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그러한 신앙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환경을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요, 똑같지만 어떤 사람은 긍정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한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족한 줄로 여기고요, 감사하는 것은 주어진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어진 환경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매사를 모든 것을 좀 긍정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긍정적인 눈으로 좀 보십시오. 죽을 인간, 죽을 자식이 아니야. 망할 자식이 아니라 살 자식이 되어지고 축복의 자녀가 되어질 수가 있으니까 긍정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고 진정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개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너무 초라하게 보여서 감추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범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직업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직업이 부끄러워할 이유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이 하기 싫어한 직업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의 환경입니다. 경비원이나 청소부나 배달을 하는 일들, 운전을 하는 일들, 막노동을 하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모든 주어진 것이 천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도 없고요, 직업은 천한 거나 선한 거나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돌리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고관대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부귀영화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은 망조여 충을 먹는 저주의 자식이 되지고 저주의 사람이 되지는 겁니다. 고관대작, 부귀영화, 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직업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저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명이 무엇인 것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던 바울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소명으로 구원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소명입니다. 소명은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타고난 저마다의 사명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절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 60, 70은 청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요, 늙었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사실 늙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의 노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다면 그 노년이 그렇게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이 사명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크고 작은 사명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우리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기에 목적이 있게끔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목적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죽어도 살아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음과 삶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나로 인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직분의 사명도 그것이 어떤 직분이고 직책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유익하면 모두가 귀한 겁니다. 감당하되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우리에게 크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명은요, 희생과 고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살림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 참 여자분들이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저도 몸소 많이 느껴요. 그래서 세탁기 돌리는 것도 배워야 되겠고, 이제 빨래도 좀 해야 되겠고요. 설거지는 이미 기본으로 해야 되겠고요. 예. 서로가 이렇게 합력하지 않으면 참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냐? 중년을 지나서 노년이 되면요, 온몸이 쑤시고 다 아픈 겁니다. 그래서 온몸이 다 아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당에는 뭐가 많습니까? 정형외과가 많습니다. 전신 정형외과입니다, 이거요. 예?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원당 사거리 보면 뺑뺑 둘렀다 정형외과에 정형외과. 왜 그렇게 정형외과가 많습니까? 원당에는 노인이 많다는 뜻이에요. 노인이 많으면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다 온몸이 아프고요. 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면역력이 약해지고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아내의 짐, 남편의 짐을 대신 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요, 복음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되니까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이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여진 것이요. 네.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이 더 아픈 데가 많을 겁니다. 네. 물론 남자분이 안 아프다는 것도 아니에요. 남자분은 아프면 엉거리기 심해서 대번에 표가 나지만은 여자분은 많이 아파도 아프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래서 여자는 강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을 장으로 영위해 나가려면 십자가라고 하는 자기의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했는데요. 이 자기를 부인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존심과 욕심과 육신의 쾌락을 말합니다. 자존심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말과 같이요, 쉽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 희생을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희생 없이 어떻게 가정의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보듬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희생 없이는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육체의 남은 고난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자기 십자가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땅바닥에 눈물로 얼룩진 것도 있을 거예요. 이 벽에 여러분의 진액이 있을 겁니다. 성김의 진액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흔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에게 주어진 직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희생은 때로는 눈물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눈물 이후에 기쁨과 순종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주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한 환경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에 늘 예라고 대답하고 충성하십시오. 직분과 직책과 직무에는요, 직분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는 가장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복된 사람이 되어지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산다면 그 물질, 그 건강, 그 가진 것은요, 저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예가 아니라 아니요가 아니라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인내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역풍이 순풍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반드시 오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에 절대 순종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다짐하면서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